도서 13장 5절. 신약성경 300페이지네요. 도서 13장 5절. 실시간도 반응이 좋은데요. 들어오신 분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휴지 좀 갖다 주시겠어요? 혹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찐?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 감각은 젊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찐이야? 라는 말을 해요. 찐. 한번 추측해 보세요. 찐이 무엇일까? 찐. 그렇죠. 예, 요즘에는 우리 때는 그랬죠. 짜가라는 말 썼죠. 짜가. 진짜냐 가짜냐. 가짜를 가짜라고 하다가 짜가라고 하든가. 요즘에는 짝퉁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 찐이야? 그 사람 찐이야? 라는 말을 써요. 그 사람 진짜야? 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통용되는 단어가 재밌잖아요. 가식이거나 연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봤는데 야, 그 사람 찐이야? 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이곳에 있을 때나 저곳에 있을 때나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진짜인 거죠. 그걸 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여러분 스스로 셀프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10여 년 만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베트남 좀 다녀왔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번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저렴하게 갔다 오는데 거기 코스 중에 짝퉁시장이라는 게 대놓고 있더라고요. 짝퉁시장이 있습니다. 짝퉁시장에 가서 저는 처음 경험을 한 거니까 막 불이 나게 막 이제 막 돌아다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막 뭘 잡으려고 막 살려고 하니까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막 오더니 목사님 안 된다고. 왜? 나 이거 50%나 깎았는데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그랬더니 예를 들면 10달러를 불러요. 그럼 우리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 되잖아요. 10달러니까 12,000원 돼서 처음엔 20달러 부르길래 내가 10달러로 줄였죠. 나는 야 50%면은 이건 내가 충분히 바가지 안 쓴 거다 했더니 갑자기 내 허리띠를 딱 빼더니 그거 하지 말라고 하죠. 갑자기 5달러를 부르더라고요. 그 친구가. 근데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하다가 7달러가 8달러를 주고 허리띠를 샀어요. 그게 지금 제가 차고 있는 허리띠예요. 티가 확 납니다. 가짜 티가 짝퉁 티가 확 나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어떤 목사님이 막 사모님 사준다고 그 짝퉁 가방 있잖아요. 명품을 가장한 짝퉁 가방을 막 산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어떤 사모님이 오시더니 그걸 낚아채 갔대요. 너무 예뻐 보이니까 낚아채 가갖고 숙소에 가서 저녁에 뭐 하시나 가서 봤더니 사자마자 뜯어져가지고 바느질을 하고 계신다고. 퀄리티의 차이도 있겠죠.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서 오리지널을 살까?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고 그만한 에너지와 그만한 정성과 그만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일 겁니다. 심지어 짝퉁시장에서 신발을 사잖아요. 나이키를 사서 하루 신고 저녁에 벗으면 양말에 나이키 자국이 난대요. 이게 뭐랄까지 염색이 덜 된 건지 다 되는데 그게 잉크를 좋은 걸 안 써가지고 양말을 신으면 양말에 신발 모양이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죠. 뭐 가짜니까 한 번 신고 버린다 생각하고 사면 괜찮은데 생각해봤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여러분의 믿음은 찐입니까?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찐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믿음도 찐이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찐으로 생각하셔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으로, 아니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어 구원 얻을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값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을 짝퉁 시장에 내어놓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요. 진짜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놓으시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엔 우리도 짝퉁 같았어요. 찐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그랬어요. 없어요. 없고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찮든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든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없든지 우리를 찾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신분을, 짝퉁이었던 신분을 뭘로 바꾸셨어요? 찐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찐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명품처럼.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어디에서요? 모든 악한 일에서, 최종적으로는 사망, 멸망에서 건져내셔서 어디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찐이 된 겁니다. 찐. 이제 우리가 스스로 그 가치를 증명해 보일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을 치른 만큼의 인생인지를 증명해 보여야 돼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정하라. 아멘.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증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대공원에 막 갓삭인 막 뜨끈뜨끈한 연인이 놀러를 간 거예요. 그 호랑이인가 뭐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호랑이 그 저기와 그 뭐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전망대 사이에 그게 있잖아요. 간격이 있는데 뭐 외국이었겠죠. 여자가 묻습니다. 남자한테. 사랑해? 어우 사랑하지.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하지.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할까? 말만 해봐. 내가 내 사랑을 증명해 보일게. 그랬어요. 모자가 떨어져. 사자 호랑이 모자 떨어진 거죠. 모자 좀 주워와. 호랑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모자를 주워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걸 사랑해야 돼? 헤어져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게 증명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남자는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들어갔죠. 물렸죠. 그러면 그 남자 집안에서 그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럼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모하게 확증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를 어떻게 증명해 볼까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고, 아니면 평택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오늘 목사님 가정도 온라인 예배 없이 가정 예배로 대체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명령 때문에 저희가 된다는 거예요. 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든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리든 그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의 여부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인가, 외식하는 것인가. 우리가 무모하게 억지로 모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세를 과시하고 어떤 우리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며 우리가 하고자 했던 어떤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쇼라는 거예요. 쇼. 그러나 골방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골방 속의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된다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교회 예배에 못지않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예배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데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갑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문 불에 들어가야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식사 시간 전에 잠깐 기도하는 몇십 초의 기도도 여러분의 충분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고요. 주일날 그냥 핑계 삼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으나 주일 교회 나와서 그래도 교회 한 번은 뜰을 밟아야지 하고 오신 것도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그러나 아이들도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지금 접속해 있는 많은 분들, 이렇게 해야 진짜 많은 것 같죠. 몇몇의 분들도 가정에서 아까 울컥했던 게 왜 울컥했냐면요. 이제 접속을 딱 했는데 수표 집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테이 소리도 참석해요. 모니터 앞에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겠느냐 안 드리겠느냐, 아니면 이 상황을 핑계대고 지금 군함제가 난리라면서요. 오지 말라고 방송에서까지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매실축제, 매화축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싫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요. 가서 사진 찍어야 되니까 마스크 다 벗어 제끼고. 돈도 안 쓴대요. 식당에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그 지역에. 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쓰레기만 남고 마시던 커피 내려놓고. 그 누가 치워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 교회만이 아니라 축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몰려다니지 말라고 문자가 오잖아요. 근데 굳이 자기네들은 왜 이렇게 봄이 되면 낭만을 즐기는 거예요? 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낭만이 증명됩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증명해 보십시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했잖아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자발적으로 억지로 강제적으로 앉아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성대일 때요,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잘 될 때 감사헌금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간증하고 이거 쉬워요. 언제? 삶이 공고할 때. 일주일 동안 물건 하나를 팔지 못했다거나, 일주일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없었고, 일주일 동안 출근도 못했고, 출근을 못했으니 뭐예요? 무급휴가니까 월급도 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여부예요. 믿음이 있는가의 여부. 진짜는 지금처럼 어려울 때, 힘겨울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죠. 불편하고요. 이제는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예배드려요? 뭐 지난주에도 경비 아저씨가 예배드려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주일날 아침이 되면 머리가 아파요. 집사님들이 오시려나, 어제 문자를 보내는데 오시려나, 아니면 이렇게 눈치를 채고 안 오시려나, 애들까지 데리고 오시면 어떡하지? 자리가 2m씩 떨어지려면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공무원이 와서 출동을 하면 어떡하나? 김밥을 그냥 아무도 안 오면 그냥 몰래 먹고 갈까? 막 설교 준비해놓고 막 스트레스가 막 이것저것 다녀요. 믿음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눈치만 들어요. 눈치만.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곤고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내 맘대로 못하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의 대처, 이런 상황 속에서의 신앙의 고백이 진짜 그리스도의, 찐 그리스도의 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다니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다니엘 봐봐라. 죽을 줄 알면서도 예배 드렸지 않냐? 그래요. 그럼 다니엘이 어디서 예배 드렸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주실 수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어디서 기도했을까? 죽음을 무릅쓰고 어디서 기도했을까를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주보에 보시면 교회 소식 밑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디서요? 자기 집에서. 다니엘이 예배드려야 되는구나 하고 예루살렘까지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의 창문을 어디로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늘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억하고 그것을 저기하며.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군인인데 보초 서고 있다가 주일인데 보초 서라 그래가지고 열이 받은 거예요. 나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보초를 쓰다 말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됩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잖아요. 보초를 쓰다 말고 예배를 드리러 가다니요. 그 상황을 인정해야죠. 요셉이 예배 드렸겠어요? 노예로 잡혀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배 드렸겠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 그 처지와 그 형편 속에서 최대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 드렸어. 과시하기 위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포천 쓰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돈이 욕심이 나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명당해서 출근을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나 대신 할 사람이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짬이 날 거 아니에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 금식하면서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어디서요? 자기 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서 윗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전회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지금 온라인으로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빨리 동서남북 찾으셔가지고 교회 쪽으로 모니터를 돌리시고. 재밌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침울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것들을 선한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곳에 모였잖아요. 그러니 내가 열린 창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또 집사님 두 분, 그래? 열린 창? 아, 창문 열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야? 지금 딱 봤죠? 요 인원은 딱 예배드릴 수 있는 인원이 돼요. 2m. 그죠? 빠질 생각하지 마세요. 집사님 두 분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여기 자리 맡으신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 지금 못 와요. 오면은 이제 저희 권사님 절로 넘어가 식당으로 넘어가셔야 되고, 또 오시면 이제 부목사님 넘어가셔야 되고, 지금 막 그런 상황인데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아이가 있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눈치를 주니까 교회 가기 좀 그렇다. 그러나 우리에겐 밴드가 있잖아요. 밴드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돼요. 괜찮아요. 예배 드릴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배 드릴 정성,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시간을 확보해 놓고 그 장소를 확보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 나 교회 안 갔어. 이것이 핑계가 되고 변명이 되고, 아, 오늘 교회 예배 안 드린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이 주일을 홀가분하게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공식적입니까? 예배 안 드린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예배를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좁은데 막 다닥다닥 모여서 막 수백 명이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좀 자중해달라는 얘기지, 온라인으로든 가정 예배로든 이렇게 소그룹으로든 예배 드리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이름 쓰고 식사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불편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 드리겠다 나오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교회 와가지고 출석 부르겠습니다. 이종윤, 김명숙, 정종희, 최명숙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서나 감옥에서 찬양하니까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리잖아요.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달아나다가 어디서 제단을 쌓았어요? 길에서 노숙하다가 버게를 제단 삼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오르락내리락 사다리가 보이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베델이라고 이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오늘 밴드를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곳에도 물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많은 고민 끝에 예배하는 많은 교회들, 많은 가정들,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거를 저렇게 읽으면 내용이 좀 헷갈리죠. 저 말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것을 저기하게 읽으면 무슨 번역이더라?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내용이 쉬워집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워졌네요. 편집하는 과정 가운데서 지워졌어요. 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그 시험에 합격을 하였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라고 현대어 성경은 물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부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장에 출근을 해서 혹은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가서 혹은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현관문을 붙잡으며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가정이 교회가 되게 없어서 들어가요. 식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조리하는 이 음식들을 먹는 우리 가족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시시때때로 그들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럼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원, 기도원. 내가 성경을 읽어요. 그럼 뭐가 돼요? 가정이 성경학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쭉 아껴뒀다가 어디 와서 해요? 교회 와서 해요. 아니 학생이 집에 가만히 있다가 수학 문제가 어렵네.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아껴뒀다가 학교 도착하자마자 교실에 앉아서 자기 책상에 앉아서 문제 풀어요? 아니에요. 터미널이 됐든 심지어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도 풀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풀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학교가 되는 것처럼. 왜 기도를 아낍니까? 왜 기도를 미뤄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면 하나님은 거기서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의식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활짝 열었어요. 늘. 왜?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이 보여요? 방향만 그렇다는 거예요. 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길로 쭉 하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군대 제대했던 분들이 제대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부대 쪽을 향해서는 소변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그 개념인 거죠. 성전을 향해서. 혹 여러분이 운전하다 이 길을 지나가신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지나가네요. 이번 주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만간 이 코로나가 좀 저기가 되면 간판을 바꾸려고 그래요. 간판이 불이 안 들어와서 막 더럽고 지저분해서. 그러니까 뭐 혹자는 그런 얘기예요. 교회 문 닫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리를 안 하니까 교회가 이제 사역을 접은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 주변에 있는 상가들까지도 간판이 별로였는데 지금 보셨죠? 간판 다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것만 가장 좀 그래요. 그래서 간판을 이렇게 견적을 냈는데 하여튼 바꿀 거예요. 바꾸려고 해서 저희 조카가 과외에서 번 돈의 일부에서 10만 원을 간판 헌금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고 또 다른 분께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헌금을 해주셨는데 간판하라고 헌금하신 건 아닌데 그것을 간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깨어있음을, 우리 교회가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물론 간판만 삐까뻔쩍한다고 해서 교회가 막 빛이 나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어야만 교회가 살아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모든 순간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현이가 집에서 컴퓨터를 켭니다. 그럼 제가 전화합니다. 컴퓨터 왜 켰어? 그러면 다현이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컴퓨터를 켜면 저한테 문자가 와요. 왜냐면 컴퓨터에 카카오톡이 깔려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켜면 카카오톡 딱 해서 카카오톡이 접속됐습니다가 카카오톡이 시작됐습니다. 딱 울려요. 그럼 컴퓨터가 켜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몰랐으니까 뭐 어디서 우리 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경건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경 쓰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경 쓰는 게 경건인 거예요. 그리고 경건이 드러나는 것이 믿음인 거고요.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그럴듯하게 찬송하고 막 화음맞게 찬송하고 막 삐까뻔쩍하게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장소가 어디죠? 퀴즈.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어요. 어디예요? 마가가 주로 쓰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락방. 다락방이에요. 거기 모였던 150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가정도 성령이 임할 수가 있고요. 창고라도 자동차 안에서도 성령이 임할 수가 있고요. 미국은요, 주로 서재에서 성령이 임해요. 서재가 다 있으니까. 미국은 서재 문화잖아요. 서재에서 기도합니다. 그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기도방을 만들어요. 옷방을 뜯어내고 거기서 기도방을 만들어서 포스트잇으로 말씀을 탁 붙여놓은, 거기서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이 움직이는 차량 안이 성령의 임재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 경험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확증된 사람. 그 사람만이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희 시인이에요. 밴드에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여러분이 그거는 집에 돌아가셔서 숙제로 꼭 한번 보세요. 온몸이 사지가 뒤틀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혼자서는 휠체어도 못 타요. 태워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교회 가고 싶은데 몸이 성치 않으니까 교회를 못 가잖아요. 온몸이 비틀린 가운데 교회 가고 싶다고 길고 힘든데도 문까지 손이 안 닿아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한번 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곳에서 너의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아주고 있다. 무슨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멘? 거기서 울먹이며 뒤틀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워십이 되는 거고요. 그가 거기서 드리는 그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된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그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교회에야만 그것이 가장 우선인 거죠. 학생이 학교를 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라면 모이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상황은 여의치가 않으니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난국을 뚫고 교회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의 확증이 아니라 이런 상황,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예배를 그칠 수 없다 하며 가정에서 혹은 차량 안에서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교회에 엄하야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현장,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지금까지 예배가 가식이 아니었고 진심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것을 표현하십시오. 교회 출석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 간절함을 숨기거나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홀가분하게 우리가 어떤 반대나 이런 거 없이 모이게 됐을 때 내가 지난 한 동안 한 달 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를 여러분이 증명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빚에 시달려가지고요, 아르바이트를 5개씩이나 했대요. 액수가 크니까. 잠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쪽잠 자는 거예요. 이 알바에서 저 알바에서 옮길 때 쪽잠 자는 거예요. 왜? 빚을 갚아야 되니까. 5년인가에 몇 년 만에 빚을 갚았어요. 인간극장에서 나오셨어요. 근데 안타깝게 빚 갚고 몇 년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무리해가지고. 갚을 빚이 있잖아요. 잠을 포기하고요. 일하는 거예요. 일할 곳이 없다고요? 아니요. 일할 곳이 왜 없겠어요. 지금 사람 가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왜요? 어느 곳이나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는데 왜 예배 드릴 곳이 없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간절한가예요. 그게 믿음을 확증하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을 도울 방도가 저희에게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신방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외부인이 방문하는 거 꼴이잖아요. 전화 한 통화 드릴까 하다가도 부담 가지실까봐, 교회 못 나오는 거에 부담 가지실까봐 마치 왜 예배 안 나왔어요? 라고 묻는 것 같아서 제가 문자만 보내잖아요. 카톡 보내고 또 어제 사진으로 된 것도 보내고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덜 드리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달, 3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집중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마치 한 공간에서 예배인 것처럼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탄식을, 그 간절함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척하는 흉내를 그치고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상황들은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기간인지도 모르겠어요. 믿음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자발적으로 꼭 떠먹여줘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 알곡으로 구분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난국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꼭 구경 마다하지 않고 떠나는 인생들도 있잖아요. 코로나를 핑계대며 주의를 지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건 찐이 아니라 짝퉁이에요. 금세 망가지고 물 빠지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하나가 있어요. 너무 참혹해요. 온몸이 피로 물든 강아지가 거실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불이렇게 달려가서 개를 봤더니 이 녀석이 어디서 찾았는지 잼을 퍼먹다가 온몸에 묻어가지고 딸기잼을, 그러니까 털에 막 잼이 묻으니까 빨가잖아요. 멀리서 보니까 피 묻은 줄 알고 막. 여러분에게 묻어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묻어져 있는 흔적이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흔적입니까?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텅 빈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이 교회되기를 힘쓰며 자녀들과 더불어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읽고 묵상하며 가정에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넉넉히 시험을 통과하며 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믿음 잃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로 판명될 수 있는 복된 기간이라고 여기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염려와 근심도 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이 날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끽하며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이든 예배의 장소요, 기도의 장소요, 말씀의 자리가 되므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함은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